남편은 암말기로 6개월 시한부를 선고받았고 30년 운영한 식당은 빚더미에 앉아 문을 닫기 직전이었습니다. 아들의 취업 실패까지 윤가람 보살님의 2023년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남편의 암세포는 씻은 듯이 사라졌고 식당은 줄을 서는 대박 맛집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1년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월 1일 아침 떠오르는 해를 보며 그녀가 외친 단 한마디의 주문. 스님이 일러주신 새해 첫 해의 기적,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보살님. 오늘도 고단한 하루 보내시느라 애쓰셨죠? 자식 걱정에, 집안일에 온 마음이 쪼개져 사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이 채널은 보살님의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쉼터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가락 하나로 짓는 복이 보살님 댁내에 큰 공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사시면서도 이렇게 시간 내어 찾아와 주시는 보살님들께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은 1월 1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것하면 1년 내내 대박 나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에 윤가람이라는 63 여인이 살았습니다. 가람 씨는 2023년 한 해를 지옥처럼 보냈어요. 그해 2월 남편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많이 진행됐습니다.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가람 씨의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어요. 아이들을 키우고 식당을 함께 운영하고 희로애락을 나눈 동반자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6개월 후엔 없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30년 동안 운영하던 작은 식당도 위기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손님이 줄었고 임대료는 계속 올랐어요. 남편이 아프니 가람 씨 혼자 식당을 꾸려야 했는데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3월엔 전기세도 밀렸고 4월엔 식재료 값을 외상으로 가져갔어요. 게다가 외아들마저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아들은 대학 나와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잘렸어요. 아들은 시리에 빠져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해했고 손주들은 아빠가 왜 집에만 있냐고 물었어요. 가람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마다 울었어요. 남편 옆에 누워 남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6월쯤 되자 가람 씨는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식당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았고 남편 장례 준비나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어느 날 가람 씨는 집 근처 작은 절을 지나가다 들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향했어요. 법당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는데 노스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보살님, 무슨 일이십니까? 가람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암, 식당의 위기, 아들의 실직. 말하다 보니 또 눈물이 쏟아졌어요. 스님은 묵묵히 듣고 계셨습니다. 가람 씨가 다 말하고 나자 스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올해 1월 1일 아침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람 씨는 멍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었어요. 1월 1일요? 그냥 떡국 끓여 먹고 TV 봤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은 1년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입니다. 그날 아침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 1년이 달라집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생각이 모든 업을 만든다. 새해 첫 생각, 첫 말, 첫 행동이 365일을 움직이는 겁니다. 가람 씨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내년이 있잖습니까? 다음해 1월 1일 새벽 일출을 보러 가세요. 해가 떠오르는 순간 부처님께 발언하세요. 단 한 문장이면 됩니다. 가장 간절한 소원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심을 다해 발언하면 부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가람 씨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잃을 것도 없었어요. 스님께 절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023년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미미했어요. 몸은 점점 야위어갔고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식당도 계속 적자였고 아들도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가람 씨는 하루하루가 절망이었습니다. 12월 31일 밤 제아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가람 씨는 남편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많이 말랐고 얼굴은 누렇게 떴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람 씨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이 꼴이 돼서. 가람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날 밤 가람 씨는 결심했습니다. 스님 말씀대로 내일 아침 일출을 보러 가자.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아 보자. 1월 1일 새벽 5시 가람 씨는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습니다. 밖은 깜깜했고 추웠어요. 하지만 옷을 두껍게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집 근처 야산이 있었어요. 20분쯤 걸어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도착하니 벌써 몇 사람이 일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 4, 5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연인들, 가족들. 가람 씨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다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은 같았으니까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검은색이 남색으로, 남색이 보라색으로, 보라색이 주황색으로 변했어요. 가람 씨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6시 37분, 드디어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해가 산 너머로 천천히 고개를 내밀었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하늘도 구름도 나무도 사람들도 모든 게 빛났어요. 가람 씨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부처님, 올해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단순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에 1년 내내 품었던 모든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식당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바람, 아들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 모든 게 그 한 문장 속에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눈물은 따뜻했어요. 가람 씨는 해가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그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내려가도 가람 씨는 혼자 남아 있었어요. 해를 보면서 가람 씨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희망 같은 거였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절망뿐이었는데 지금은 뭔가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근거 없는 예감이었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가람 씨는 남편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여보, 올해는 괜찮을 거야. 1월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남편은 여전히 아팠고 식당은 여전히 적자였으며 아들은 여전히 백수였습니다. 가람 씨는 가끔 실망했어요. 역시 미신이었나? 하지만 1월 1일 일출 때의 그 따뜻한 햇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2월 중순 놀라운 소식이 왔습니다. 남편 담당 의사가 전화했어요. 사모님, 새로운 항암제, 임상시험이 있는데 참여하시겠습니까? 환자분 상태에 맞는 것 같아서요. 비용은 무료입니다. 가람 씨는 얼떨떨했습니다. 항암제 값이 너무 비싸서 포기하려 했는데 무료 임상시험이라니 당연히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2월 말부터 새 항암제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어차피 효과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월 초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암세포가 줄었어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가람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도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약이 환자분께 잘 맞나 봅니다. 계속 치료하시죠. 3월 내내 남편은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초 또 검사를 했을 때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암세포가 절반 이상 줄어든 겁니다. 의사도 신기해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드문데 정말 다행입니다. 가람 씨는 그 순간 1월 1일 일출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아침 한 발언이 귓가에 울렸어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부처님께서 정말 들어주신 건가? 그런데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문득 작년에 만났던 또 다른 어머니가 떠오릅니다. 인천에 사시는 배영자 씨라는 분이었어요. 영자 씨는 61살로 큰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2년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영자 씨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딸을 간호했습니다.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했지만 영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병원 원목실 스님이 영자 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다음 1월 1일 새벽에 일출을 보며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께 간절히 발언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영자 씨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2024년 1월 1일 새벽 영자 씨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일출을 기다렸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 영자 씨는 두 손을 모으고 발언했습니다. 부처님, 제 딸이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울면서 계속 그 말을 되뇌었어요. 해가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100번도 넘게 말했습니다. 그해 4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딸의 손가락이 움직인 겁니다.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분명했어요.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5월 딸이 눈을 떴어요. 2년 만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다시 가람 씨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5월이 됐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계속 좋아졌어요.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의사는 완치라는 단어까지 꺼냈어요. 6개월 시한부였던 남편이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월 어느 날 남편의 옛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새 프로젝트가 있는데 같이 하실래요?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건강도 좋아졌고 의욕도 생겼어요.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가람 씨는 식당을 계속 운영하고 남편은 새 일을 시작했어요. 7월 남편의 프로젝트가 대박을 쳤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잘 됐어요. 큰 돈을 벌었습니다. 밀린 식당 임대료를 갚았고 식재료 외상값도 다 갚았어요. 8월엔 식당도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젊은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9월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한 겁니다. 전 직장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어요. 아들은 울면서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취직했어. 정말 감사해. 엄마가 날 위해 기도해 준 거 알아. 가람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1월 1일 일출 때 한 발언이 하나하나 이뤄지고 있었어요. 10월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가람 씨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며느리를 무시하고 늘 트집을 잡았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도 위로는커녕 며느리가 복이 없어서 그렇다 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전화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너한테 갈게. 시어머니가 집으로 왔습니다. 늙은 시어머니는 가람 씨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며느리야,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너무 심했어. 내가 우리 아들 살렸어. 내가 이 집안 복덩이였는데 내가 눈이 멀었었어.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며느리를 인정했어요. 가람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가람 씨는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11월 가람 씨는 며느리와 손주들과 함께 외식을 나갔습니다. 식당에서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올해 우리 집에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가람 씨는 손주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1월 1일에 부처님께 기도했거든.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손주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해주세요. 가람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2월 31일이 됐습니다. 가람 씨는 1년을 돌아봤어요. 기적 같은 한 해였습니다. 죽을 뻔했던 남편이 완치됐고 망할 뻔했던 식당이 살아났고 실직했던 아들이 취직했고 원수 같던 시어머니와 화해했어요. 모든 게 1월 1일 아침
일출을 보며 한 발언 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가람 씨는 깨달았어요. 새해 첫날 아침의 발언은 단순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서약이었어요. 진심을 다해 발언하면 그 간절함이 365일을 지켜줍니다. 힘들 때마다 그날 아침에 햇살이 떠올랐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발언이 자신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정말로 들어주셨습니다. 다음해 1월 1일 새벽 가람 씨는 또다시 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 아들, 며느리, 손주들, 온 가족이 함께였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함께 왔어요. 5시 반에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나란히 서서 일출을 기다렸습니다. 6시 39분 해가 떠올랐습니다. 작년과 똑같이 붉고 아름다운 해였어요.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가람 씨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옆에서 남편도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시어머니도 모두 두 손을 모았어요. 가람 씨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가족들이 함께 따라 말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해는 계속 떠올랐고 세상은 점점 밝아졌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들, 내일이 1월 1일 꼭 일출을 보러 가세요. 산에 오를 수 없다면 창문으로 동쪽 하늘을 보셔도 됩니다. 해가 뜨는 걸 볼 수 없다면 해가 뜨는 시간에 두 손을 모으고 발언하세요. 단 한 문장이면 됩니다. 가장 간절한 소원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세요.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가족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이 부처님께 닿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각의 정성이 무량한 복을 짓는다. 새해 첫날 아침의 한 생각, 한 발언이 1년 내내 보살님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그 발언을 잊지 마세요. 힘들 때마다 떠올리세요. 1월 1일 아침 그 햇살을, 그 간절함을, 그 다짐을 기억하세요. 그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이 보살님을 일으켜 세울 겁니다. 새해 첫날의 발언은 주문이 아닙니다. 기적을 바라는 마법도 아니에요. 그건 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서약입니다. 진심으로 발언하면 그 마음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운명을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과정을 지켜보시고 도와주십니다. 오늘 핵심은 새해 첫 해를 보며 발언하면 1년이 바뀐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화엄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생각이 모든 업을 만듭니다. 새해 첫날 아침 일출을 보며 진심으로 발언하세요. 단 한 문장, 가장 간절한 소원을 말씀드리세요. 그 발언이 365일을 지켜주고 부처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좋은 기운이 보살님 댁내에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매일 저와 함께 마음 닦으실 분은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 인연을 맺어주세요. 법보시, 진리를 전하는 것은 최고의 공덕입니다. 보살님은 새해 첫날 아침에 무엇을 하시나요? 올해 1월 1일에는 어떤 발언을 하실 건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보살님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보살님. 2026년 병오년 보살님과 보살님 자녀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풀리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고맙습니다.